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 24절 지난주에 혹시 들려드렸던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로 들었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살았다, 낳았다, 죽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뱀의 후손으로 살 것이냐.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며 살아가지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죽습니다. 그죠? 죄의 값으로 다 죽지요. 그러나 죽었으나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아담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만의 족보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세상적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지요. 오늘은 아담의 족보에 탁월한 위로를 주는 우리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동행한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이 여름 성경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여름 성경학교를 다 출신들이, 저는 초등학교로 여름 성경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다들 아시죠? 보통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 몇 명이죠? 한 명? 두 명이죠. 누굽니까? 보통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다 기억하십니다. 그죠? 엘리야와 에녹,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다. 5장의 족보에 반복되는 말은 살고 낳고 죽었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에게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녹에는 그냥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지만 에녹은 죽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에녹이 죽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족보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족보 사진 있어요? 박 목사님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 있으면 띄워주시고 없으면 놔두시고. 여러분, 에녹이 먼저 죽었을까요? 아담이 먼저 죽었을까요? 너무 문제가 이상하죠? 에녹은 죽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먼저 죽었을까요? 에녹이 먼저 승천했을까요? 아담이 먼저 죽었습니다. 셋이 먼저 죽었을까요? 에녹이 먼저 승천했을까요? 셋이 먼저 죽었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셋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사를 받습니다. 아담과 셋이 죽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제 아담과 셋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람은 죽는구나라는 걸 실제로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녹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에녹의 삶은 아담과 셋의 삶과 다르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당대의 사람들은. 성경은 에녹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아담과 셋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죽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에녹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두 번이나 에녹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시하는,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손 들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아들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그거 있죠? 옛날에 보통 보면 예화 많았잖아요. 바닷가에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 주님과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나란히 발자국이 두 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힘들 때는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 발자국인데. 그죠? 말하잖아요. 이게 동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좀 미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행이란 말을 들어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좋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 그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원어로 들어보면 이게 뭐냐? 걸음을 같이 가는 겁니다. 걸음걸이를 같이 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은 금슬이 좋으셔서 걸으실 때 보니까 꼭 같이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버지 기억해 보면 항상 아버지는 앞에서 빨리 온다, 맨날 이게 하시는 말이었어요. 에이, 좀 빨리 오라 카이. 옆에 나란히 걷는 게 없었습니다. 이건 동행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동행 아닙니다. 동행은 걸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다고요? 그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동행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여러분, 옛날에 레크레이션이나 운동회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2인 삼각 게임 아니 너거? 2인 삼각 게임.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발을 묶어요. 그죠? 그러면 뛰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워요? 너가 결혼을 안 해서 어려운 거다. 그죠? 여러분, 그 같이 걷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뜻이 달라집니다. 그죠? 2인 삼각할 때 합니다. 자, 나는 오른발, 니는 왼발.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게 다. 하나, 둘, 하나, 둘. 야, 니 빠르다. 아이, 그냥 가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힘센 사람이 질질 끌고 갑니다. 발을 잃어가지고. 그러면 따라갈 사람은 깨발로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웃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동행은 정말 불편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요. 어떻습니까?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 왔으니까 해물탕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야, 삼겹살이나 먹자. 어떻습니까? 요즘 MZ세대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 따로 묵 깔아서 모이자 이러겠지요. 아니면 여행을 같이 가지 않겠지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여행하는 것, 생각만 해도 불편합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야 할까요? 답은 너무 쉬운데 진짜 이 대답하기 힘들죠. 대답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맞추기 싫어서 맞추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맞춰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경우가 허다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자발적 강화, 우리 배웠죠? 그죠? 웨슬리 신앙고백서 소리 문답할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조연목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매셨습니다.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묶어서 나는 조연목이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떠나시지 않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간다면 이제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걷는 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걸을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당연히 지 인생 사는데, 내 인생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호세아 2장 6절 7절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기 힘드시면 앞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기에 더 쾌락적인 게 있습니다. 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습니다. 가시밭길,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또는요, 담을 쌓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제야 그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 그때가 나았어. 그래, 그게 맞았구나 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길을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동행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뭘까요? 결혼입니다.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결혼해서 몇 년간 살았습니까? 기본 한 600년씩 살았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과 아내를 만나겠습니다. 손 들지 마십시오. 곤란합니다, 우리. 그죠? 예, 결혼 생활이 한 사람과만 300년 내지 600년, 900년 산다. 어떻습니까? 얘들아, 너가 결혼해가지고 옆에 있는, 미안하다, 그럴 일은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든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마. 요한이랑 승아랑 결혼했다 쳐. 예를 든 거야. 놀래지 마. 지금부터 결혼해서 600년간 살아야 돼. 너가 살래? 오케이. 요한이는 온대. 승아가 반대한 걸로.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지금 남편과 아내와 600년간 산다 칩시다. 살겠습니까? 쉽지 않죠. 결혼이 여러분 마음이 다를 때
얼마나 지옥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결혼한 상대와 마음이 뜻이 같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도 결혼이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에녹은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는 것인데, 죽지 않았다는 것인데, 에녹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에녹의 삶과 천국에서의 에녹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본질적인 변화가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동행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변화지 동행을 벗어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반대는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도 에녹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에 있지, 이 땅에서 혼자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우와 이제 드디어 천국 간다, 주님 나를 천국에 안내해 주십시오. 이 천국에서 뭐 할 건데? 천국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 건데? 자유롭게 기쁘게 살 겁니다. 어떻게? 주와 함께라는 말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서는 자유롭게 살아야지. 아니요, 이 땅에서도 동행이고 천국에서도 동행입니다. 이 땅에서 동행 안 했는데 주님을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에 들여온 증거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에녹이 가진 증거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1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에녹이 가진 증거가 뭡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에녹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두의 대답이 같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뭔가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탁월한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업적을 쌓아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왜 오늘 본문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었다. 에녹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믿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믿음이 아니죠. 에녹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에녹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무엇을 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으면 당연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못해서예요. 믿지 않아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핀트가 뜻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주님 믿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할게요. 아니 나를 믿으라니까. 주님은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지 얘들아? 이름을 남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아니요. 성경은 그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요 우리의 할 바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욕망이 날마다 살아서 꿈틀꿈틀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주님을 믿는데 소홀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믿는데 세상의 걱정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주님을 믿는데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루고 싶은 것 이루고, 주님보다 그게 더 우선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날마다 무엇을 흔듭니까? 내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요, 여러분의 상황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죠. 미혹하죠. 일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요새 목사님, 요새 조금 힘드네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러다 내 총 못 갈 것 같은데.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자주 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목사의 인생은 다른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그러니 성경은 인생에게 하나를 요구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에녹이 몇 세에 승천했습니까? 365세에 승천했습니다. 우진아, 정연아, 365 하면 뭐가 떠올라? 왜 우진이, 정연이가 왜 이리 많습니까? 우진이, 정연이 365 하면 뭐가 떠올라? 너는 그냥 인생을 재밌게 사는구나. 서연이, 나연이 365 하면 뭐가 떠올라? 1년, 그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무슨 말이에요? 365년간 살았다는 말은 365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숫자로 우리한테 재밌는 놀이하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에녹의 수명을 365년으로 기록한 것은 에녹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년 동행하는 방법 아십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동행하면 내일이 와도 내일은 하루죠. 또 하루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쌓이면 일주일이 됩니다. 하루를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일주일이 돼요.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한 달이 돼요.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1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그 사람 평생 헌금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그 사람 평생 봉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 원하죠? 지금 네 시간, 지금 네 마음, 지금 네가 하는 일, 그 일, 오늘 하루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중에 하겠다 그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1년이 365일인 것처럼 그렇게 그의 삶 전체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 아닌가? 그럼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사람이 온전할 수 있나? 에녹은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죠?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온전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 때문에, 여자의 후손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기쁨이 뭐냐? 특별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까? 실족했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죠? 성경 전체 앞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서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내용을 다시 설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풀어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와, 하나님 이거구나. 아, 이렇게 살고 싶구나.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시편 1편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왜 묵상합니까? 즐거워하여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본 모든 사람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승천을 보고도 도망간 자들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승천을 목도하고 다 증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에녹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증인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증인이 안 되었습니다.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연결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동행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추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행을 한 자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다시 왜 돌아갑니까? 제자들한테 야, 나 주님 봤어. 뭐하러 갔습니까? 동행하는 삶의 근본 원동력이 되는 주님을 증거하러 간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을 만들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와서 증인 만드는 것처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증인 되면 된다는 거예요. 밖에 가서 복음을 왜 전도합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입니다. 네가 증인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남을 증인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증인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더 탁월한 증인 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얼굴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것, 삶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증인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대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보다는 무엇을 더 마음이 가죠?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에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와,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가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육신의 죽음은 뭐죠? 성도에게 있어 육신의 죽음은 죄를 멈추는 겁니다. 또요? 이런 말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영생으로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게 문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영생을 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로 가잖아요. 그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죽음은 죄를 그치고 영생으로 통과하는 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유를 잘 몰라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삶이 천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도 닦으러 갑니다. 옛날에 그랬죠. 수도원으로 갔죠. 쿰란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금욕 생활하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잘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수도원 갔습니까? 가정을 버렸습니까? 어떻게 했죠?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일상을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을 동행하면 저 멀리 어디로 다른 데로 가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묻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식도 놓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여러분 일상에서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펼쳐내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일상이 기쁨이 되는 것을 맛보셔야 합니다. 냄비 신앙이 있습니다. 냄비 신앙이 뭐죠? 여러분, 라면은 어디에 끓여야 제일 맛있습니까? 라면은 한강라면 기계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라면은 어디에 끓여야 맛있죠? 옛날에 양은 냄비 있죠. 여러분, 그 노란색 양은 냄비, 노란 냄비, 그죠? 그 양은 냄비의 특징이 뭡니까? 물을 끓이면 빨리 끓어요. 불을 끄면요 빨리 식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끓어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기 속성이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갑자기 물이 확 끓을 때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발 한 발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티도 나지 않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단기 속성 과정이 없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면 신앙이 달라집니까? 100일 철야기도 하고 나면 신앙이 달라집니까? 여기 다 몇 번씩 해보신 분들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금식해,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제가 5일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5일 금식하고 제가 얻은 게 뭘까요? 진짜 겁나 배고프다. 여러분, 단기 속성으로요 신앙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 인생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물론 40일 특별 새벽기도 100일 철야 대단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지금 내가 오늘 성경 읽을까 말까, 읽자, 이게 훨씬 대단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40일 철야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40일 철야나 100일 철야나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발 더 하나님 앞에 한번 내딛어 보려고.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갑자기 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다음 주에 신앙이 레벨업 이렇게 됩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한 발이에요. 한 발. 그냥 한 발이에요. 어제보다 한 발 더. 그 한 발의 보폭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저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쯤 만나고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 좀 살았구나, 삶의 흔적들이 조금씩 묻어나는 거예요. 에녹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가보자 하고 목표를 지정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천국에서 에녹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했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에녹이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모든 좋은 것을 거절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속성으로 하는 것, 어느 날에 갑자기 변화되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잊지 마세요.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죠. 여러분, 어느 날에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변하겠지, 그 말은 맞는데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조금이라도 깨닫는 게 있으면 여러분 1cm라도 1mm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대단한 힘을 얻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인생의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어 보십시오. 자꾸 다른 것 바라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걷는데 자꾸 옆에 남자가, 나와 함께 길을 걷는 남자가,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여자가, 옆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을 돌려서 쳐다봐요. 여러분, 한 번 보면 간음이 아닙니다. 근데 스쳐 지나갔는데 저 여자 이쁜 애가 또 돌아보면 그때는 간음입니다. 이 정입니다. 아시겠죠? 우연히 보게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돌려서 눈을 돌려서 보면 그때는 범죄입니다. 예.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세부 갔을 때 윤상희 집사님의 처절한 범죄 현장을 봤습니다. 이슬기 선교사의 몸을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좋은 근육질의 몸매를 계속 비교하더라고요. 눈빛으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집에 푸시업 바도 사놓고 제가 지금 운동하려고 고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걷는데 눈을 돌리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죠?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입니까?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을 보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안 될 이유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 되는 이유를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응답하십시오. 은혜의 기원은 일방적이지만, 지난주에 했죠? 언약의 기원은 일방적이지만 언약의 유지는 쌍방입니다. 응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못다한 대답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에녹이 승천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에녹처럼 승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승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녹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엘리야와 에녹과 우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에녹과 우리의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차이는 조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천국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동일하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겠죠. 우리 천국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에녹이 승천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천국을 누리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에녹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 결과가 같잖아요. 에녹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더 특별한 삶을 사느냐? 아니요. 동일한 예수님 믿고 살면 육신으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땅에서 삶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에녹의 승천을 기록했을까요? 아담과 셋에게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줬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봤습니다. 근데 중간에 무엇을 본 거예요? 에녹을 본 거예요. 이건 뭐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왜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아담과 셋은 죽었는데 왜 에녹은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럼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는 천국 가는구나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녹의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럼 뭐예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것은 무엇이 나뉘는 거예요? 승천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일상에서 여자의 후손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셋 이후로 에녹 빼고 엘리야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갔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줍니까? 바로 에녹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셋이 죽었어도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살았습니까? 승천한 에녹을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고 살았어요. 즉 구약의 인물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에녹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에녹처럼 살아서 천국을 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에녹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면 승천하진 않아도 아담과 셋처럼 죽을 수 있어도 동일하게 주님을 볼 수 있겠구나.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을 볼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닙니까? 어디죠?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미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승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미 하늘에 앉혔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에녹은 누굽니까? 누구죠? 접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죽어서나 살아서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 죄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결과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값어치가 없습니까?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처치하고서라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돈이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는데 돈이 수천억 있으면 뭐합니까? 5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천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상과 천국을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일상과 천국은 맞닿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녹입니다. 에녹처럼이 아니고 우리도 에녹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죠. 에녹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할 때, 에녹이 믿었던 예수님을 우리도 믿을 때 죽든지 살든지 차이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단기간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이번 주에 지난주와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더 하나님과 동행할지를 결단하십시오. 넘어지면 또 하십시오. 작심삼일이 되면 하루에 한 번씩만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걸을 때 주님은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씩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은 공동체가 여기 있다고, 큰사랑교회가 에녹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걸으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주신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